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어색할지 몰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동일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친 인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저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있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경의를 느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세상을 보고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살피시고 주께서 원하지 않는 속성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원래 가을빛 축제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행사마다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가을빛 축제를 통해 삼덕교회를 경험하고 신앙의 삶을 처음 경험한 분들께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리딩 지저스 통독에서 여러 신약 서신서들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박해의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봅니다. 우리도 이를 다시 기억하고 첫 신앙을 가졌을 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자 원합니다. 너희의 처음 마음을 버렸느니라는 질책을 듣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화의 시기에 이 평화의 땅에서 주님 좀 더 경험하며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되어가고 있고 최근 북한의 참전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환우들이 주께 자신의 질환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사오니 저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환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새로이 방문한 사람들을 우리 먼저 알아보고 따뜻히 인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롱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과 같이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욱더 큰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저는 또 한 번 더 우주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떠올렸습니다. 저 빛이 지구를 비춥니다.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 태양빛이 쏟아집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니까 저 해는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지구에 빛이 드니까 서서히 어둠이 가십니다. 새벽 미명을 지나서 환한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밝아져요. 능선만 보이던 앞산에서도 가을 단풍을 분간할 수가 있고 그 밤중에 달빛을 반사하던 개울가 신천에서도 물속이 보이고 고기도 보입니다. 신천가 이른 아침에는 자전거를 끌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라이더들도 보이는데 며칠 전 아침부터는 낯익은 남자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낯익은 남자. 두 사람 모두 성씨는 현가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식이라 했던가. 신천을 뛰는 우리 목사님들도 보입니다. 근데 빛이 드니까 어둠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더니 대기 중으로 빗살을 쪼개놓습니다. 볕이 드니까 한밤에 자욱했던 한기가 사라집니다. 아침을 지나서 정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따뜻해지는 거죠. 정오가 되어서 저 빗살이 남쪽 하늘에서 쏟아질 때가 되면 이 대지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가을바람이 한번 불어오기라도 해서 거리의 가로수를 흔들고 저 앞산에 단풍을 휘저어 놓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꼭 창조세계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채로 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는 늘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 보좌, 우리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그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미지화하자면 바로 여기가 열린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열려서 다른 차원과도 같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계신 하늘하고 통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는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가시죠.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한기와 냉기가 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나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 기쁨을 되찾고,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아픈 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께는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근데 딱 한 번, 바로 그때만큼은 우리 주님께도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해요. 언제죠? 우리 주님께도 하늘이 닫혀있던 때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어서 하늘이 닫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던 하늘이 닫혔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철렁 내려앉더니 끝모를 시면으로 추락하는데, 우리 주님도 공허감과 절망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셨을 거예요. 십자가 형틀이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고통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를 체감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런 절규를 토해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셨던 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가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요. 왜요? 왜 십자가를 지세요? 당신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형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쫙 하면서 찢어진 게 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여러분, 마가복음에선 찢어졌다라고 해요. 찢어졌다라고 할 때 헬라어 쓰인 단어가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이미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하늘이 찢어졌어요. 주님, 왜 이렇게 버려져야 해요? 왜 십자가에서 지옥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하고 묻는 우리들의 하늘이 이 순간에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자유하고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지, 나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부르시지. 여러분, 이걸 의식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아침에는 눈뜨기가 싫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별로 재밌을 것 없는 오전을 보내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게 유일한 낙이고, 오후에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듯이 분노가 치솟고 진짜 때려주고 싶고,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저녁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이 지리멸렬한 하루에 우울감마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관적입니까?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뭘 더 기대? 우리가 뭘 더 기대? 기대하는 게 바보지. 이게 인생이지. 하늘이 열렸든 닫혔든 우리에겐 그냥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그냥 뭐 소확행 정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을빛 너무 좋지 않습니까? 끝나고 우리 집사님하고 저 단풍놀이나 가야겠다. 뭐 이런 게 인생 낙이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제와 다르지 않는 보통의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쏟아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료하고 지리하고
공허함과 쓸쓸함이 틈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은 이에 답해야 돼요. 왜? 대체 어째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이 본문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닫혀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알죠? 알아요. 길이 열렸어요. 알아요. 근데 빛이 쏟아지는 그 밑에 서지를 않고 그 빛을 등지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한 존재가 존재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들을 곁눈질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둬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죄. 여러분, 저는 지금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 하나님을 등진 것, 빛을 등지고 서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이미 열려 있고 하늘이 열렸다는 걸 아는 우리들에게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의 대답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열려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발 딛고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 작동하는 욕망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어떤 욕망이 작동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순간에도 허기를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점심은 가까웠고 오늘 아침은 안 먹고 왔고, 식욕.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는 구름다리를 건너 저 친교실로 가서 우동 한 그릇을 먹는 건데, 우동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 그릇 더.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요. 한 그릇 더. 먹다 보니 또 먹고 싶어요. 한 그릇 더.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이 욕구가 선을 넘어요. 제어할 수 없는 욕망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조장합니다. 먹어라가 아니라 더 먹어라. 마시라가 아니라 더 마셔라. 즐기라가 아니라 더 즐겨라. 아무하고나 즐겨라.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어때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본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아름다움을 좋아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 장착이 돼요. 보이는 것의 화려함, 화상 껍데기에 현혹되기 십상인 거예요. 화려하고, 여러분 전문 용어를 좀 쓸게요. 뽀대나고 가오가 막 살고. 여러분, 이 껍데기 안에 담긴 내용물을 채우는 데는 이제 소홀한 거죠. 소유욕, 권세욕, 과시욕, 질투욕, 이런 욕망들은 안목의 정욕들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기서의 자랑. 아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요. 내가 이만큼 이뤄냈죠. 사람들 앞에서의 자랑.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 저생의 자랑도 되어야 하고, 사람 앞에서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까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뭐 여기서 자랑하면 되지 뭐. 여기서 사람들 인정받으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자연적인 욕구가 세상 안에서 뒤틀려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또 이생의 자랑으로. 여기에 걸리게 되면 하늘이 열려 있어도 하나님을 등져요. 빛을 등져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탐식을 하기도 해요. 식탐. 여러분, 식탐 양호하죠? 식탐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옛날에 탐식하면은 7대
10대 죄의 반열에 들었던 죄악이에요. 근데 요즘에 식탐을 누가 죄라고 합니까? 그런데 음식 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탐하기 시작해요. 주말마다 배우자 몰래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찾기 시작해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저 못된 저 정적 제거하고자 교묘하게 물밑에서 선동하고 협잡을 모의해요. 여러분, 이렇게 선 넘어가면 도덕적인 죄가 되고 사법적인 죄가 돼요. 그래서 응당 단죄받아 마땅한데, 여러분 요즘에는 능력 있는 변호사 딱 고용하면 돼요. 내가 한 일 감출 수가 있어요. 명분을 대며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예요, 죄. 빛을 등지는 게 죄예요. 빛을 등지며 살다가 불의에 연루되는 게 죄예요. 근본적인 죄로부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사법적인 죄까지 나오는데, 빛을 등져 살아가다 보면 이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봐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선 넘어서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죄 없다 하는 이들은 이런 부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은근히 자부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류는 자신의 선함을 신뢰해요. 나는 사회 질서와 도덕 규범을 다 지켜왔지, 남한테 피해 한 번 안 줬지, 남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지, 그래도 내가 제법 괜찮지 라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도 빛을 등지고 살아가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난 선하고 괜찮은데, 그냥 뭐 세상이 요청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 물론 때때로 공공해지기도 하고 결핍이 느껴지기도 하고 공허함과 외로움이 틈타긴 하겠지만, 그냥 그 잘 견디어내고 인생 마침날까지 아주 보통의 인간으로 아주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 뭐 이걸로 족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를 두 귀로 똑똑히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쳐넣지 않으실 테니까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여셨고 하늘을 여신 뒤에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하시는 삶은 이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게 허락하신 삶은 이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아보와 소아켄 그 이상의 삶이에요.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등진 우리 인간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 이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자유하고 충만한 삶, 빛을 등지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에게도 선사되어야 함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서 있던 사람이 빛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뭐 꾸역꾸역 토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사제를 만나서 고해성사하듯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요, 교회에서 언젠가 들었던 그 말로 내 자신 쥐어박으면서 억지로 눈물 짜내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회개하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라는 말은 빛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어둠이 보이는데도, 내 결핍과 연약함이 보이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감춰두는 게 아니라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낸 뒤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요즘 너무 질이 멸렬합니다. 주님, 제가 공허합니다. 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그늘을 터놓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허물과 죄악에 대한 고백도 나와요. 주님,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내가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시받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어둠과 그늘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인간이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인간 전화 안 받았습니다. 괜히 가족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뭐냐? 우리가 자백하는가? 우리의 어둠을 우리 안에 묵혀두지 않고 공식적인 회개 기도회 때나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빛 앞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는가? 내 마음의 그늘부터 아뢰다가 내 마음부터 아뢰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 주님, 내가 이렇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 가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거든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는 대로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묵혀두지 않고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 앞에서 성도님이 와서 당신의 허물, 잘못을 막 토로하다가 눈물을 흘리시곤 하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이분하고 아주 가까이 계신다. 아주 가까이 계시는구나. 잘못과 허물을 털어놓는 이분하고 이분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걸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성도님에게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다 보면 내 마음, 내 그늘뿐만 아니라 내 죄악이 드러나는데, 이걸 묵혀두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맑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밝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쏟아지는 열린 하늘 아래서 우리는 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왜 열린 하늘을 실감하지 못하는가?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까 우리를 무엇이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뭘 하면요? 죄를 자백할 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생긴대요.
여러분,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사귐은 단지 우리들 사이에서의 사귐만이 아니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주님의 친밀한 사귐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대체 뭘까?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대체 뭘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일로 사도 요한이 하나 콕하니 찝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빛 앞에서는 우리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거듭거듭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적인 얘기 하나 일러드릴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가 아파르테헤이트, 인종차별이 무지하게 심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만델라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진리와 화해위원회를 가동시켰어요. 그 나라는 정의도 필요했지만 정의보다 우선해서 필요했던 게 치유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와 화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했대요. 만약에 백인 경찰 군인이 흑인들에게 가했던 범죄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으면, 자백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한 백인 경찰관이 이제 청문회 앞에 섰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18살 소년을,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쏜 것을,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나서 이 백인 경찰관은 그 소년의 집으로 가서 이제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체포한 다음에 그 아버지를 포승줄로 묶은 다음에 그 흑인 아버지에게 휘발유를 끼얹은 다음에 그 흑인에게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그 불붙은 흑인의 아내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강제로. 근데 그 청문회 자리에 그 희생자 소년, 또 그 흑인 남자의 아내였던 노부인이 있었어요. 청문회에서 진행자가 이 노부인에게 물었어요. 이 경찰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의 장례를 아직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남편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이 노부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이분이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어머니 뻘인데 내가 그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것. 제가 지금 저분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노부인이 증인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법정 청문회장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증인석에 있던 이 백인 경찰관은 이 찬양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왜? 그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실신해 버렸어요. 여러분, 쏟아져요. 빛이 쏟아져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빛이 쏟아져요. 열린 하늘 사이로 빛이 쏟아지니까 원수마저 사랑하려는 사람을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이런 형제 사람이라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런 형제 사랑 먼 이야기처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장례식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주 서운했습니다. 며칠간.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구나.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 앞에 서 있다 보면 늘 제 앞으로 오셔서 밝은 얼굴로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늘 한결같이. 한 달 반쯤 전에는 어디서 넘어지셨는지 얼굴에 멍자국이 가득한데, 한두 주 그냥 지나칠 법한데 늘 그랬듯이 제 앞으로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지난주에 그 권사님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그 권사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 권사님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었구나. 그 쏟아지던 빛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게도 쏟아질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구나.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자백이에요. 그냥 내 어둠을 감추어 두지 말고, 방치시키지 말고, 내 어둠, 내 쓸쓸함, 내 죄악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자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그럼 빛이 쏟아져요. 그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온기와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요. 그가 생기로 충만해요. 여러분,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구와 우주를 생각했던 그날 오후에 고3짜리 수험생 아들을 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주를 묵상했다고 말을 막 했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고3짜리 아들이 우주과학 전공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천체망원경 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거 고3짜리 애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왜 남석이야?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지구인가? 지구에서 지구를 찍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달이에요. 달 사진이에요. 고3짜리 아이가 찍은 달. 근데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달이 이렇게 환한 빛을 내는 까닭은 태양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요.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면 빛이 반사가 돼요. 지난주에 부목사님 한 분이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가을빛 축제를 지낸 소감이었어요. 저한테도 보여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톡 내용이 길었지만 그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을빛 축제에 참석하신 지인 중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맞이한 제 얼굴이 너무 밝아서 빛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는데 너무나 빛나고 멋진 것이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인 이 빛이 저를 밝혀주기에 저는 이 빛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분이 쓴 내용 중에서 그 뒤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10월 한 달 동안 가을빛 축제 묵상하다 보니 이미 10월이 다 갔습니다. 잊지 못할 가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족한 제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었는데 사무실 일도 자녀 일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세워가시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감을 쭉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사님은 적어도 10월 한 달만큼은 열린 하늘 아래서 그분의 빛 가운데서 사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구나. 우리 하나님의 먹이심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 주님의 빛을 등지지 않고 빛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부터 먼저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빛이 나요. 우리에게도 빛이 쏟아져요.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가 우러렀던 존경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고, 늘 사랑으로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살폈고, 여러분, 그분들 얼굴에서 빛이 난 걸 우리는 이미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둠 감추어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밉죠. 그러나 사랑해 보려고 마음 먹으라고.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골마 터지도록 묵혀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내 숨겨둔 허물조차, 나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먼저는 내 곁에 있는 이들부터 살피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유하고 충만한 삶을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열린 하늘 사이로 빛이신 우리 주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 얼굴이 달덩이 같습니다. 여러분, 달덩이가 얼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빛난다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이 납니다. 네, 22분이 안 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이 납니다. 예, 가을빛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데요.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작정한 태신자 믿음의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추하고 어둠과 그늘이 깃들어 있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그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린 하늘 아래서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내 곁에 있는 이들부터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